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635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구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과거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걸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보다 세상의 영광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종과 우리 성도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꺼이 즐거이 여기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시여 만왕양여 만유의 주이신 주여, 주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성도들 영혼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을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해 주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해 주께. 내오나 주 찬양,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성도들아 주님의 끝남의 내 소원,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아,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은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평안을 기울여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이런 선지자들도 이같이 함께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세상 사람
남 찬양 천사와 따바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 우리들의 중보 되시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 증거하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같은 무덤 속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13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고 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러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게 하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것들은 늘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치어도 안 되는 그러한 세치도 안 되는 혀를 가지고 거짓을 낭설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주여 그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에 살라고 말합니다. 주님보다도 세상을 쫓아가고 속삭입니다. 이 땅보다도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에서 햇살에 호박같이 둥글잖아. 먹고 즐기며 호박같이 둥글둥글 살자고 미혹합니다. 주님, 그러한 사탄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늘 깨달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헛된 것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거짓된 삶을 쫓지 않게 하시고 타락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상과 미신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타락된 사람들을 쫓아서 그곳에서 세속의 영광을 얻으려고 욕망을 내세우지도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살게 하소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하늘의 소망을 두고 늘 살아가는 종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영광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그 전에부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신약의 사람들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오히려 고난받기를 출구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 봉헌했으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또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함 속에서 얻어진 10의 1조 물질 중에 10의 1조를 구별해 봉헌하고 하나님 베푸신 일들을 감사해서 감사하였습니다. 또 앞에 주 앞에 빈손 들고 보일 수 없어서 저들이 믿음으로 주정한금을 봉헌했습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감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 가지고 헌금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주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 앞에 예물을 믿음으로 봉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에 40절.
따라서 합시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요. 오늘 5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일칠 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곧바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갈망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삶이 피폐하여질 대로 피폐하여져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정복을 당하고 난 뒤에 살만에셀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당수가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한마디로 수도 서울, 한마디로 우리의 수도는 서울이죠.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살만에셀의 아수르 왕 살만에셀 이주 정책에 의해서 어때요? 다 아수르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위임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 사마리아에 살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를 혼혈화시켰습니다. 왜? 다시 이들이 모여서 아수르를 반역하고 다시 나라를 재건할까 없이 이렇게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주 정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곳에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는 완전히 혼혈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가 멸망을 받고 바벨론이 아수르로 또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도 바벨론의 지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페르시아의 지배와 그리스 알렉산더의 지배와 그리고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부텔네마이오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피폐해진 삶을 살았습니까? 일제 36년 동안에 친일파들은 어때요? 잘 먹고 호의호식했지만 그러나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일제에 의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고 수탈을 당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늘 이야기하는 쌀, 밥그릇까지도 다 뺏어가고 군산항으로 끌고 다 갖고 곡식 쌀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군산항에서 다 일본으로 전쟁터로 갖고 가다. 한마디로 친일파들은 이 매국노들은 어때요? 일제에 앞자리 노릇을 하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정말 슬픔과 고통을 받았어요. 젊은 청년들은 14살인가요? 13살, 14살 때 다 끌려가고 군대로 끌려가고 탄광으로 끌려가고 젊은 처자들은
다 매춘부로 끌려. 나라 되지 못하게 일제는 침략해서 식민지화를 시켰습니다. 그때 얼마나 피폐해졌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일제의 앞장인을 지금의 내국노들이 뭐라고 해요?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 내국노들은, 이 친일파 내국노들은 일본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일본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켰다고 그런 말들을 나흘을 내뱉었다. 우리는 일본의 시민이었다. 참 있을 수 없는 말들을 뱉어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옛날에 일제 때 자기 조상들이 누렸던 영광을 누리고자 일본에 유학 가고 일본 그부들한테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어때요? 묘지에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를 했으니까 이 한국에 와가지고 다 교수 자리나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러다 지금 이렇게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이승만 대통령이 어리석고 미련한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한 일이 없다. 그런 독재자였고 국민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반민특위를 없애버리고 일제를 청산하지 않았어요.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정신적 부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도 강대국의 이 지배를 받으니까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들의 정신도 피폐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은 한 가지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그들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피폐해진 삶 속에서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선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지만 일제 때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팔아서 독립자금을 만들고 또 임시정부를 만들고 나라를 일제에서 해방되기를 꿈꿔왔어요. 그래서 싸웠던 것이 그들의 소망은 하나, 오직 일제로부터 독립되는 거였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자주 독립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망령된 내국노들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됐어요. 참으로 수치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 나라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런 내국노들의 재산을 다 환수시켜, 재산을 다 환수하고 친일파자, 친일 내국노들의 자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인과들과 같이 동일하게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붙어서 빌붙어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어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수백 년간 강대국의 압제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해진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피폐한 삶을 살았기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루어진 피폐한 삶 때문에 그리스도의 조림을 대망한 거죠. 사마리아인들도 로마의 압제에서 이루어진 피폐해진 삶으로 그리스도의 조림을 더욱더 강력하게 갈망하며 대망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접하면 그리스도께 다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이면 금방 터질 것 같은 모습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추수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곡식이 익어 추수 때가 된 것처럼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 앞에 가득히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주께서 택한 백성들은 다 주님을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에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 미래가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선포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에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세상은 더 타락하고 타락했어.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희박해지고 세상은 온갖 물질 문명으로 타락해버리고 우상과 미신을 또 사이비 교주들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오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라.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때가 지나면 주님의 추수 때가 지나가면 이 땅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회 줄 때, 생명을 허락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건강 주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세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뺏어가고 참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한 사람이 어떻게 바른 신앙을 잘 갖겠습니까? 병실에서도 그냥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게.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후회한 일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건강을 주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십시오. 세상의 영광도 다 끝이 있습니다. 건강도 끝이 있고 돈 버는 시기도 끝이 있고 다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부으시게 되면 다 연약해져 마치 풀과 같이 베인 풀과 같이 그렇게 우리 육신은 변하고 맙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잘 믿는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이 건강할 때 여러분이 힘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모습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만 전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동일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누가 주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요. 단지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주의 복음, 언약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갈망하며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재림과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은 구약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닌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을 뿐더러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천년만년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택한 백성과 세상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과 다른 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과거의 구약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 또 더 나아가서 노아, 더 나아가서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며 메시아를 약속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들을 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가죽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 쫓아냈을 때도 이제 아담은 뭐예요? 소망이, 하나님이 여자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아담은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기고 공통된 기도가 있어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기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어서 속히 오시기를 그들은 고대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도 있지만 공적인 그들의 기도는
구약의 성도들의 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가 어서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들을 수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를,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방언 받기를, 병 고칠 신의 은사를, 귀신을 쫓아 예언하는 이런 어떤 것을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소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공통적으로. 그들의 기도 속에는 늘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주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그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전에 미리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세상 끝날 때 내가 올 거니까 너희는 나를 늘 소망하라고 주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도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로 계신 그 주님을 공통되게 기도를 했어요. 소망했어요. 어서 속히 재림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약의 성도들의 공통적인 기도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어떤 능력을 받아서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들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이 출임하여 오실 것을 소망한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다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이 이런 것을 한다서 영적인 타락이라 말한다. 다 세속화되고 다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중이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중들이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똑같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성도는 앞따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헛된 것으로 물질로 세상의 영광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주께서 내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정말 참 믿다가 천국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이민을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 자손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라.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경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더라고 전하자. 그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자기들과 함께 거하기를 청했습니다.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를 청하기를 좋아했어요.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가정에 신방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과거에 순수한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타락한 이 기복주의에 빠지고 세습화된 뒤부터는 사람들이 편의주의에 빠져서 이제 신앙생활을 악세사리처럼 해왔어요. 그렇게 목사를 청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도 거기에 그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청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예수께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라고 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청할 때 들으시고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의 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복음의 말씀은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주님일지라도 아무리 주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도 믿지 않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이 100% 믿은 게 아니라 마치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이루고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수많은 제자들이 보았어요. 부활하신 걸 주님의 제자들이 보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그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 한 수가 또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일한 100% 사마리아 사람, 수가에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걸 또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마도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걸 기억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믿게 된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을, 이 마을만 해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고 주님의 교회인 대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남의 떡만 보고 남의 영광만 바라보고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제가 며칠 전에 일을 나갔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이 쓰레기를 치우는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아마도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산더미처럼 이렇게 그 땅을 막 밀었는데 저기 지금 그 철도 공항으로 가는 근데 그쪽에 있는 이렇게 아주 그냥 한마디로 이제 흙들을 제거하고 쓰려고 하는 쓰레기병이 막 이렇게 온갖 쓰레기가 다 있어. 근데 그 반장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보다 나이가 많이 먹어. 한참 많이 먹었어. 40년을 노동생활을 했다. 근데 내가 목사입니다 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목사님도 이렇게 와서 일을 하냐고. 내가 존경합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하고 천주교인 부인을 두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할 말이 생겼다고 사는 친구들에게 내가 막 그 목사니까 저 조용기 목사처럼 대우받고 사는 거야. 큰 교회 자가용 집 돈 큰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여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빚을 좀 갚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 속에서 하는 말은 목사님한테 참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불평을 안 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애 같으면 벌써 다른 사람 같으면 일 안 한다고 가버릴 건데 이 더러운 데서 일을 어떻게 하냐고 가버릴 것인데 불평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자랑하려고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대사교회에서 나는 이 충성하는 게 나에게 복이고 나의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 가정을 원망하고 남편과 자식들을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실패하고 더 불행한 인생이었어.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 어려운 가정을 내가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걸 감사하면서 개척해 나가면 그 가정은 세워지는 거야.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하면 뛰쳐나가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 교회도 그러고요, 직장도 그러고 일터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딜 가나 감사할 줄 알아요. 저도 정말 나쁜 사장이나 나쁜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불평을 해요. 하기야. 왜 저를 저렇게 악해야 됩니까? 노동자를 사람 취급 안 할 때는 왜 저렇게 저들은 악하냐고요. 좀 나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청했을 때 주님은 기꺼이 유대인들처럼 행하지 않고 아유 저 사마리아 저 짐승 같은 것들 저것들 매운 것들 그러지 않으셨어. 오히려
그들이 참되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과 이틀을 위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동안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자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초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사마리아 여자가 단순하게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단순하게 믿었으나 이제 확실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 주님을 믿어야겠다는 믿음 속에서 교회로 나오면 주의 교회는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되면 부모가 숟가락질을 가르쳐서 자기 스스로 숟가락질을 하여 밥을 잘 먹게 하듯이 교회는 초신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기 스스로 이제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생활을 자기 스스로 잘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제 먼저 믿고 복음을 전하는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교회에 다니라고 한 성도들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교회에서 잘 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받고 성공하고 잘됐다고 이런 것만 가르쳐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인 방언 받고 그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그 무엇을 만나고 헌금을 강요하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목사에게 자리야 복받다고 이런 미신적이고 비신앙적인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헌금 때문에 난 교회 못 가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헌금을 저도 강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헌금해, 이래야 사람 책임도 있고 이렇게 해야 복받아,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하지 말아요. 성도가 스스로 주 앞에 헌금을 하더라 믿음이 차갈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먼저 믿은 사람들 가르치기도 해야겠지. 목사가 그걸 가르쳐야지. 아무쪼록 그러나 기복주의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마치 무당, 우상 앞에 하듯이 사이비한테 하듯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천국 갈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소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부활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사 할머니 순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유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며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